목사님 이번에 교회 아무도 안 나온다 그러더니 누구예요? 이한제일 교회. 뭐 이한철교가 아니라 이한지 대학 권사님 손녀가 대학교 2학년이라고 알죠? 2년제. 나 이한제일 교회. 권사님이 웃길라 그래. 2년제. 하나님 이한지. 저도 이제 귀가 큰일 났네. 작년에 뭐 시험 봤다는 아니야 나는 요리 그거보다 하나님 영상 작년에 몰랐죠. 이한제일 교회.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이한지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아이고 대구 그것도 목사님도 그거 문제 얘기해. 대구죠. 네, 저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잘한다는 스티커를 좀 붙여놔야겠어. 네? 볼펜에다가 스티커를 좀 붙여놔야겠어. 영상으로 나와요? 정상이에요. 큰일났네 이거. 젊은 사람이 귀가 안 들려. 아 참.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주셨다. 석자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다시 한번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머물러 죽으셨다. 석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252장 찬송하겠습니다.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의 참이 제목은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 코로나 사태를 위하여 우리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더기 감염으로 의료 방역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을 막아주소서. 의료 방역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소서.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생사 기로 앞에 선 자들을 살려주시고 구원자요 방패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소서. 모든 영혼들이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러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400명대, 500명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더기 감염으로 인하여서 의료 방역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려가 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병원들이 이 사태를, 이 환자들을 정말 관리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자리가 모자라 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의료 방역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예전과 같이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생사기로 앞에 선 자들을 살려주시고 구원자요 방패이신 온전한 하나님만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일이 수능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시험에 대한 압박으로 긴장감과 초조함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내려놓고 주님 찾는 은혜를 주소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소서. 내일 수험생들을 위하여 시험 치는 수능 치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는 날입니다. 하나님, 각자 3년 동안 하나님 정말 공부하고 준비해온 것들을 이 시간에 전부 다 쏟아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정말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고3 아이들 하나님, 내일 시험 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일기와 또 최상의 컨디션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지금 시험을 쳐야 하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있는 긴장감과 초조함 그리고 불안감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어서 우리 고3 학생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배운 것 최선을 다해서 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아이들도 진정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고3 아이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 서로 간에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되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을 어느 누가 하나님 아버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어떤 누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룬 국가가 세상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하신, 우리 국민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었고, 그런 말미암아서 이렇게 경제적인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서 이 나라 민족이 세상의 주인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서로 간에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서 세상 그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뭉쳐진 견고한 나라로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덕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가 기도 교회를 위해서 읽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며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덕가교회가 주변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위치로 이전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온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고 좋은 부지를 예비하여 주시고 물질의 필요도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일터, 자녀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한 삶의 습관을 유지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노안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신 이 덕가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60여 년 동안 신실하게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져 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앞으로도 담임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이웃을 섬기는 교회, 복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예배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참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덕가교회로 세워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덕가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덕가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변 지역과 함께 가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여 힘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변 지역을 아를 수 있는 위치로 하나님께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상황들을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덕가교회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뿐이오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삶과 일터, 자녀들을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안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몸은 하나님 노쇠하였지만 영은 날마다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 아버지 견고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우리 자녀 중에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불신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쪼개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험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309페이지입니다. 신약 309페이지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네,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중국의 고전 중에 소림광기라는 그런 이야기에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 침대를 샀다고 합니다. 새 침대를 사서 이 새 침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좋은 침대를 샀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꾀병을 앓았습니다. 아이고 아파 몸이 아프다고 그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면 문병을 온 사람이 자기가 누워있는 새 침대를 보고 와 부러워하고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침 바지를 새로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는 사람 중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바지를 어떻게 새로 산 바지를 자랑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누구한테 연락이 왔냐면 이 새로 침대 산 사람의 병문안을 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새로 산 바지를 딱 입고 문병을 와서 어떻게 했냐면 대뜸 뭘 하겠어요. 자기 바지를 자랑하려고 그 침대 위에다가 발을 딱 올려놨답니다. 그리고 바지를 쓱 걷어 올리면서 이 사람에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자, 그러자 이 침대에 누워서 꾀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보아하니 내가 앓고 있는 병이나 당신이 앓고 있는 병이나 똑같은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참 재밌죠. 오늘 제가 왜 이 예화를 들었냐면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집에 가서 학부모 모임에 젊은 엄마 학부모 모임에 딱 가면 소문이 납니다. 저 집에 뭐 냉장고를 얼마짜리 몇 리터짜리를 샀더라. 이러면 뭐
몇 리터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100리터짜리를 샀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이제 사람들이 집에 가서 어떤 사람은 한 110리터짜리를 사죠. 그 소문이 나면 또 어떤 사람은 120리터짜리 사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산 사람이 가장 큰 냉장고를 산 거예요. 부러워서. 예. 그래서 자랑을 하더랍니다. 예.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남들보다 비교해서 더 나은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어요. 뭘 비교하고 있냐면, 자, 유대인들은 지금 자랑을 한다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하냐면요, 자,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웃기지도 않은 일이죠. 뭐 할례 받은 게 그게 그렇게 자랑인가?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죠. 목숨과 같은 거예요. 뭐냐면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의 혈통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로 뭘 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언제?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할례는 더 이상 하지 않는 폐해진 율법이에요. 할례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할례 대신 뭐가?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가 선민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 있는 혈통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가 믿음에 의해서 좌우되게 된 거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들은 그렇게 육신의 나는 선민이야 라고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면서 반대로 뭘 했냐면요, 여기 보니까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십계명이나 하나님 주신 율법은 안 지키면서 뭐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 할례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은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업적 드러나서 남들과 비교해서 뭔가 구별되어진 것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인간의 본성이죠. 그죠?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주받으신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잘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런 할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무의미해졌으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메시아가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헬라인들은 어땠는가? 헬라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점이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이건 말이, 신이 오히려 죄인들을 심판해서 없애야지.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스 철학자들,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도대체 이성적인 철학으로 판단으로 보기에는 거룩하신 신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 사람들도 이게 도대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심도 이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자기들의 철학으로 해석할 수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하게 들릴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모두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헬라인들은 뭘 자랑합니까? 자신들의 합리적인 철학, 지식을 자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뭘 자랑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면적인 행위들을 자랑하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오히려 더 당당히 여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근거는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것, 내가 가진 지식, 명예,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흔적들보다 뭐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솔직히 눈으로 보면 뭡니까? 사형틀이에요. 그죠?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나는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십자가만 자랑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이런 존귀한 것을 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드러내놓고 남들한테 크게 큰 소리 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단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제 이 세상의 끝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우리가 분명하게 나눠지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때 우리가 신뢰하고 따랐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탁 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들의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셨고요. 그 다음에 부활은 의에 대한 영광의 축복이었어요. 그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영광의 축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부활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자랑거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힘이 센 사람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마라. 아무리 부자라도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자랑하려면 오직 이것을 자랑하라. 뭐냐? 곧 분별력이 있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와 의로움을 온 땅에 베푸는 분임을 깨닫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 그렇다. 나는 진실로 이런 일들을 기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시고 계십니까? 남들에게 나의 무엇을 좀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전통이나 나의 업적 그리고 학문과 지혜는 여러분 영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거기서 주는 지식과 지혜와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랑은 정말 무모하고 부끄러운 수치이죠.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설령 인간의 업적과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는 결코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신 그 십자가 하나로 온 인류가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인간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고 불신앙의 최고의 극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내 인생에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그 가지고 있는 것들, 자랑하는 것들이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평생에 사는 동안 헛된 것 자랑하지 맙시다. 의지할 것 없는 것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복들을 그것만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덕가구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우리 자신의 분수와 상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내 계획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진행됨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겸손히 하나님만, 십자가만 자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